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22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볼 정도의 믿음이 차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모습들을 놀랍게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자, 이러한 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 이삭을 이제 얻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녀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많이 되었다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을 주심으로 그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셨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비참했던 여인 바로 사라였죠. 이 사라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 가장 비참했던 여인이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웃음이 완전 변하게 되었죠. 웃음기가 없었던 그녀의 인생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비웃음으로, 현실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 즐거움의 웃음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보며 그녀는요, 항상 나의 참된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현실을 바라보며 냉수적인 우리들의 웃음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을 통해 기쁨을 주셨듯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이 베푸신 큰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며 기뻐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참 기쁨과 이 참 웃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약속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삭이 잘 자라서 어떤 때가 온 거예요? 젖을 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기념하여서 아브라함은요,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요, 이 아이들이 이 자람을 통하여서 젖을 뗐을 때 이 자신들이 큰 기쁨을, 이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해요. 우리도 비슷한 문화가 있죠. 예전에는 이 100일을 우리가 지켜서 이 100일 잔치를 열었죠. 왜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살아남았다, 이 100일 동안 잘 건강하게 잘 살았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일 잔치를 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는 많이 성장했고 이제 잘 자랐다라는 의미로 이제 돌잔치를 우리는 엽니다. 자, 그런 것과 같이 이 시대도요, 신생아나 어린아이들이 병과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젖을 뗐을 때 이제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 이삭이요, 그런 잔치 이삭이 이 젖을 뗀 것을 기뻐하며 아브라함이 그런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삭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자,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우리 1살, 그렇죠? 거의 우리가 돌잔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돌잔치를 생각해서 1살 정도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젖을 뗄 때가 이제 뗄 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젖을 뗄 때가 1살이나 2살 때 아이들이 젖을 떼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사실 6개월이 지나면은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이유식을 먹이든지 좀 더 길게는 1년 지나서 이유식을 먹이면서 이 젖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이들에게 젖을요 늦게까지 먹인다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들은 서너 살, 이제 아이들이 한 서너 살 정도 될 때까지 젖을요 누구나 이게 다 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경우에는 6살부터 7살까지 이 젖을 먹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좀 징그럽나요? 자, 아이들이 그렇게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그렇잖아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제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젖을 뗀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게 가져다 줘요. 그런데 만약에 1살, 2살 정도 되는 애를 젖을 떼 가지고 주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말이 되는 게 뭐 때문이에요? 늦게까지 젖을 먹였던 거예요. 그래서 젖을 계속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하며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왔던 것이죠. 그러니 아마 한 6살, 7살 정도 되어서 한나가 최대한 늦게까지 젖을 먹이고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삭의 나이도요 최소한 어림잡아 3살에서 7살까지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소 3살, 4살, 많게는 6살부터 7살까지 정도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아브라함은 그런 이삭을 위해서요 이제 성대하게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자치 가운데서 사라가 잔치가 끝났는지 아니면 잔치 중간인지 그리고 그 이후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재밌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종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10절에서도 사라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여기 성경에서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이삭과 이스마엘의 신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약속된 아들이며,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이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약속된 아들, 이스마엘은 그저 육체적으로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가지고 이제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육체적으로 낳은 이 이스마엘이요. 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삭을 놀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만 보면은, 이것을 보고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요, 좀 놀린 게 뭐 어때서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조금 놀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라가 이제 그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 놀리다라는 단어에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놀리다라는 것은요, 짜크라는 단어예요. 짜하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짜하크라는 단어는요, 이 놀리다, 희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 안에는요, 흥청대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그 흥청대다라는 뜻 안에 뜻을요, 이렇게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종종 술을 마시고 난잡함을 포함하여 성적인 활동에 탐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희롱하는 것이요, 성적으로 희롱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단어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39장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랑 같이 동침하자고 계속 유혹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넘어오지 않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가지를 잡고 땡기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요셉은 도망가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그것도 통하지가 않자 이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셉이 나를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희롱하였다라고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기를 희롱하기 위해서, 자신을 겁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희롱하다, 이 요셉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희롱하다라는 단어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짜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즉,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즉 이스마엘이요, 이삭을요 그냥 놀린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성적으로 그를요 희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라가 본 것이죠.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아마 이삭이 나왔을 때가 한 100세니까 이 14살 정도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뗐을 때가 만약에 3살, 4살 되었다면은 아마 그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에서 18살 정도가 된 것이죠. 지금 이스마엘은요, 어린 나이입니까? 어린 나이가 아닙니까? 어린 나이가 아니죠. 지금은 고등학생, 형들이잖아요. 알 것을 아는 나이고, 그리고 이 시대는 좀 더 이 성인이 되는 것이 빨랐기 때문에 이 지금 완전 이스마엘은 성인과 이제 똑같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삭이 아니면 이스마엘은 모든 것을 아는 나이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마엘이 성적으로 희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삭의 이 기업을요, 자신이 뺏기 위해서예요. 사실 이삭이 아니면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다 독차지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유산을 자기가 받았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때부터 아버지의 눈빛도,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도 좀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던 태도도 달라졌을 거고, 자신이 물려받아야 했던 그 모든 기업도 이제 이삭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겁니다. 자, 이스마엘에게 있어 이삭은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귀한 동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업을 모두 다 뺏어가고 아버지의 사랑을 뺏어가는 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그에게 보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이스마엘은요, 아마도 자신의 기업을 되찾기 위해서
이삭을요 성적으로 학대한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아이가 이스마엘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던 거죠. 만약 저 아이가 성적으로 불구가 되면 그 아이가 이제 더 이상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누가 이어야 돼요? 이스마엘 자신이 이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삭을요 학대함을 통하여 이 자신의 그의 기업을요 뺏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자, 이러한 현장을 누가 목격합니까? 사라가 목격한 것이죠. 그 전에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학대 현장을 사라가 보게 되었고 그 학대를 멈추기 위해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백성의 기업을 뺏기 위해서요. 지금도 이스마엘과 같이 역사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요, 우린 상속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을 못 받도록, 이 기업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 역사하는 이스마엘처럼 역사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사단과 마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사단과 마귀는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우리보다 더 힘세 보이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뺏으려고요, 혈연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은요, 우리의 은혜의 통로를 모두 다 막아버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은밀하고 그리고 치명적이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기업을요,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어떻게 내보냅니까? 어떻게 내보내요?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보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기업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부모와 이 자식 사이에 자식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이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부모가 내려줄 수 있는 이 최고의 축복, 그것이 바로 기업이 있고 상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사라는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업을 끊어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사실 그냥 돈 주지 마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것처럼 이게 보이지만, 이 말은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리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즉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자입니까? 이스마엘도요, 사실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삭도 하나밖에 없는 이 사라를 통해 낳은 귀한 자녀인 것이죠. 물론 서로에 대한 다른 배에서 나왔지만 아브라함에게서는 똑같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사라의 요구가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도 자신의 핏줄이며 이삭도 자신의 핏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마엘과의 이 연을 끊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이 연을 끊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아마 이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리앉으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즉 뭐예요? 그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요 내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요 온전히 유업을 이을 자로 남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이 이스마엘이 나가는 것을 결단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루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보면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보면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육체와 성령 모두 같은 자녀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들은 서로 공존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종의 아들을 내쫓는 이 결단을 통하여서 이 기업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큰 유혹과 핍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기업 이을 자로, 또한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 그것을 누리게 되려면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며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게 너무나 친숙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었던 그 것들, 그러나 육체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는 가슴이 아파질 정도로 이 아픔이 있고,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 아픔을 주는 이 육체적인 결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결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육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이 이스마엘과 같은 육신의 정욕들과 욕심들, 그리고 또한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내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이 육적인 이스마엘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 열심입니까? 그 다른 어떤 것입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참 소망 되신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기업을 잇는 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결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요, 그
비결이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내보내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자 아브라함이 큰 근심을 가지고 있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르십니다.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걔네들을 내보내라. 내가 걔네들을 책임져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큰 결단이, 이 아브라함에게 큰 결단이 언제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졌을 때. 또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았을 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연약해서 때때로는 결단을 내리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내가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내 아집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언제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머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불안해서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이 이스마엘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려오자 그는요, 이 자신의 아들을 끊어버리고 내보낼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내려진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요,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의 사랑의 현장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그리고 내 생활이 조금 나아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부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내가 이 시간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이 약속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만 한 손에는 세상의 것들, 내 욕심과 아집,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 최후의 보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다면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걱정을 모두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기업이을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